우리는 기근 속에서 그 아들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근을 지나가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 그 아들을 은혜 가운데서 만나고 또 그 아들의 창고에 있는 생명의 양식을 은혜 가운데서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절함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는 죄를 내려놓는 것, 죄를 내려놓는 회개를 요구하였고, 그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아들을 대신하는 베냐민을 내어놓을 것, 이것을 요구하였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힘겹게 기근을 지나고 있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힘겹게 자이든 타이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요셉의 집에서 아름다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지금 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고 있는 오늘의 이 아름다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야곱, 그리고 요셉, 지금 기근을 지나고 있잖아요. 기근을 지나고 있고 힘겹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과 요셉이 그 아들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셉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근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기근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는 기근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근 속에서, 그 길 위에서, 십자가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3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을, 우리의 마음, 근데 특별히 그 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기근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먼저 37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지금 야곱의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아들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예 그의 인생 가운데 아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찢겨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힘겹게 기근을 지나고 있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야곱은 요셉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아들은 내 인생에 없다, 부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인 유다를 비롯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창세기 42장 13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들 또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곱은 지금 내 인생에 그 아들 요셉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또한 지금 내 눈앞에 그 아들은 없다. 12형제 중에 막내는 지금 내 눈앞에 없지만 아버지 옆에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부재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근보다 더 힘든 건 양식 얻으러 왔다가 이 아들 때문에 지금 이들의 삶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눈앞에 있어요. 야곱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 요셉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그 형제들 눈앞에서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유다도 그 형제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인생에 그 아들은 없다. 내 인생에 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근에 너무 함몰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가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허 하고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기근 속에서 마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 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사실 우리 눈앞에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세요. 뭐 코로나라는 것도, 그리고 이 비난받는 상황도, 그리고 지금 경제가 메말라가는 기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그 아들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와 그 형제들이 눈앞에서 그를 보면서도 부재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 속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힘겨운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은 그 아들은 없다. 그 아들이 지금 내 눈앞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오해는 무엇입니까? 아예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냥 나는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이들의 오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이 없다라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그들이 또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 기근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요셉의 집 앞에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들이 뭐라고 느끼냐 하면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라들어 우리 모든 것을 빼앗고 뭐를 삼으려고 한다? 노예를 삼으려고 한다. 왜 갑자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형제들이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 아들이 예전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대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보응을 우리가 할 것이라고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제 이 아들 요셉이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지금 우리를 보응할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리고 나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라고 그가 하고 있는 일, 요셉이 하고 있는 일도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우리를 억류해서 잡아가지고 우리 모든 거 다 빼앗고 노예 삼으려나 보다라고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 그 요셉이 와서 그가 그렇게 요구한 네 막내 아들 데리고 와. 안 그러면 나 못 봐. 라고 했던 그 막내 아들을 쓱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의 눈을 따라서 보니까 베냐민을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베냐민 뺏으려나 보다. 우리 아버지의 전부인 베냐민을 저 뺏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기근과 그리고 이 십자가 길 위에서 그들은 마치 요셉이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하고 있는 일까지도 그 아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하나 보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오해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아버지의 소중한 베냐민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근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그 기근 위에서 그 길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앞에서 우리가 통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 아들은 마치 이 기근 속에 없는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삶에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이 기근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나 보다. 나에게 고통을 주려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 소중한 물질과 내 소중한 베냐민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 그 아들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아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은 야곱과 그 형제들을 향한 사랑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지금 이 모습은 고스란히 소중한 손님을 대접하는, 그것도 한 나라의 총리가 히브리 추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같이 식사도 할 수 없는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사실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보십시오. 27절, 이제 두 번째 그들의 만남 속에서 그들이 두 번이나 왔다 갔을 그 일을 계속해서 민기적거리다가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두 번째 그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마음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이들을 향한, 야곱과 그 형제들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샬롬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단어 샬롬, 우리가 너무 흔히 듣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하늘에서부터만 줄 수 있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편안은 줄 수 있어요.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단 말입니다. 근데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은 야곱과 형제들을 향하여, 우리를 예표하고 부패한 우리를 예표하는 야곱과 유다와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평안은 단순히 그 노인이 지금 건강상 바르게 된 상태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 바른 상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지금 바른 상태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야곱이 지금, 그 노인이, 그 사랑하는 그 야곱이 이 기근을 지나는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그의 몸의 상태가 바르냐, 그의 마음의 상태가 바르냐, 그리고 모든 관계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모든 관계가 바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 현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지금 바르게 되어 있냐? 흐트러지지는 않았느냐? 무너지지는 않았느냐? 지금 요셉은 간절히 이들의 평안에 대하여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겹게 기근을 지나고 있는데, 그리고 힘겹게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오해했지만 그 아들은 우리를 향해서 평안하냐? 이걸 얼마나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29절 셋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소자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많이 부르셨던 명칭입니다. 소자여. 물론 여기서는 베냐민에게만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또 뭘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럼 지금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웅크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사실 우리를 향해서 평안과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근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은 간절하게 우리의 평안에 대하여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안부를 걱정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도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도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드디어 2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꿈을 꾼 지 22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형들이 이 기근 가운데서 뚜벅뚜벅 자기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어요. 자, 그런데 9절 말씀, 4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한. 드디어 엎드렸는데 거기서 내가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너 당신들이 나 팔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밝히지 않아요. 뭘 생각하고? 꿈을 생각하고. 자, 그가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11 형제들이 와서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42장 6절에서 엎드렸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어요. 베냐민은 빠져 있었어요. 아직까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정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도 울어요. 분노 때문에 울었는지, 억울해서 울었는지, 갑자기 형들을 보니까 복받쳤는지 몰라도 정을 억제하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이라고 말하면서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자기가 봤던 하나님이 엎드리게 했던 것은 11명이었는데 아직 1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가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6절로 와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전하. 또 엎드렸어요. 자, 이제 몇 명이 이제 엎드립니까? 이제 11명 전체가 엎드려요. 그런데 11명 전체가 엎드렸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나 지금 좋은 타이밍입니까? 형제들도 지금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식사하면서 풀리고 요셉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11명이 와서 엎드렸으니까 이제 형, 나 요셉이에요. 아버지 빨리 데리고 오세요. 아버지에 대한 이 마음이 얼마나 애끓고 그리고 베냐민에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끓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정을 억제하고 안방에 가서 울고 와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지금 내일 본문에도 주일 본문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또다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또 꼬장 같은 걸 부려요. 괜히 베냐민의 거기다 은잔 넣고 잡아오라 하고 잘못했다 하고 또 이야기를 또 해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셉이 맛 좀 봐라 지금 이렇게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그가 꾼 꿈은 11명이 엎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해와 달과 11명 그 아버지까지 와서 그에게 엎드리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인간으로서의 정을 억제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린다 할 때 거기서 엎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엎드리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그들이 엎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두려운 존재 앞에 떨면서 엎드렸고 한 나라의 총리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에게 부복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완전히 엎어지고 무너지는 엎드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 형제들이 두려워서 혹은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에게 고마워서 엎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엎드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완전히 꼬꾸라지는 엎드림. 그래서 요셉은 지금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리를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지금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애타하면서 우리의 평안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정을 억제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또다시 그들 앞에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힘겹게 기근을 지나고 있는 이들 그리고 그 기근보다 더 힘든 그 아들로 인하여 찾아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오늘 그 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놓으시고 우리와 잠시 힘겹게 기근을 코로나라는 기근 경제가 지금 온 나라가 문을 열고서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을 지금 지원금을 지원해줘야 될 만한 이런 기근을 우리는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길, 베냐민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길, 하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힘겨운 우리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요셉과 그들이 잠깐 이 귀한 식탁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잠깐 식탁 교제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이 기근 속에서 그 아들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들이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그분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금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내 베냐민을 빼앗으시려고 하고 내 예물을, 내 좋은 물질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웅크러들어서 그분을 경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아들의 마음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지금 힘겹게 기근을 지나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평안을 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일은 또 마치 43장 이후에 44장이 이어지는 것처럼 쉽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그분은 더 좋은 곳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말로 접어들죠.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근에 너무 매몰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험한 길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분의 마음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혹 이들과 같다면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했다면 그분의 마음을 다시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요셉이 그러하듯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 그 아들을 따라서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